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찬양의 제사로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11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될 것을 믿으며 주님께 예배로 나아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새롭게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9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 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그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그 집이 보존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기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그 말에 대한 욥의 대답, 그 항변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욥이 이렇게 엘리바스에게 항변을 하자 또 다른 친구가 나서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나오는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엘리바스도 그러했고 앞으로 다른 친구들도 모두 그러하지만 빌닷 역시 욥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욥의 잘못이 있다고, 욥의 죄가 있는 것이라며 그렇게 그를 정죄하며 역시 나서기 시작하죠. 특히 그의 시선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곳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전통적인 인과응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가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욥의 말에 이제 반박을 하고자 이제 나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3절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3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고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의나 공의를 결코 구부러뜨리시지 그것을 잘못되게 행하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욥이 받는 고난 가운데에는 분명한 죄가가 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너를 지금 벌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나오는 친구들의 이야기요, 얼핏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에는 일단 사랑과 위로의 관점이 없는 것이 어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문제이고요.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요,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오직 인과응보만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과응보의 하나님,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하신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원리의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야 라고 단정짓고, 그것을 단정지었기 때문에 욥 너도 죄를 지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 거야 라고 욥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다음 구절에서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4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을 버리셨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참 참혹한 말 같습니다. 자녀들을 모두 잃은 욥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1장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욥기 1장에서 욥은 자녀들이 혹여나 생각지 못한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것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몰랐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지금 보는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상으로 볼 때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저 자신의 생각을 이미 확정짓고 욥과 자녀들을 죄인으로서 정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과 7절에 가게 되면은 욥에게 너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다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바로 7절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아마 우리가 어떤 가게에 걸려있는 액자라던가 아니면은 아는 사람이 성도님이 개업을 하거나 할 때 말씀 액자로 가져가는 기억이 아마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의미를 좀 뜯어보게 되면은요, 이것은 개업할 때 쓸만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도 있어요. 여기서 너의 시작이 미약하였다라고 하는 미약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창대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욥의 삶을 빗대어서 말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욥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너가 회개하였을 때 다시금 창대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너의 시작이 미약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지금 욥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정짓는 말입니다. 너는 죄를 지었어. 그래서 너는 지금 벌을 받고 있고 너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서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놓이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너무나도 미약한 상황인 거야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욥에 대해서 이미 단정적으로 죄인으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닷의 생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원리는 무조건 인과응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욥은 죄를 지었고 그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고 확정짓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이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정죄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고요. 반대로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그 정죄의 마음만 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우시고요, 악한 자를 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럼과 동시에 그분은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없는 만물의 통치자이시자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통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저 우리의 단순한 생각으로 단정짓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나중에 내 나중이 심히 창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창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욥의 지금 이 현실적인 상황, 그것에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의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지만 너가 다시 회개하게 되었을 때 이 비참한 상황을 다시 벗어나게 될 것이고, 너가 잃었던 재물도 다시 얻을 것이고 자녀들도 다시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의 재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닷의 생각에서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그저 자기의 소망 속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의 응보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잘할 때 우리의 재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응보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주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전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저지르는 착각이고 실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고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우리가 부유하게 잘 사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난할 때든 부할 때든 아픔에 처할 때든 행복할 때에든 건강할 때에든 어느 때에든 마음을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바로 그것이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큰 축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8절과 22절까지에서도 빌닷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서 욥을 정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진 않았는가 스스로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 누구신지 묵상하고 알아가고 그렇게 그분의 인도하심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선한 길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귀 기울이는 주의 백성의 귀에 그 달콤한 말씀을 들려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갔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결코 주님을 가두지 않고 살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나의 생각으로 정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는 마음,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